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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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호명하실 때 천국에서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나팔불 메어리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넘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 나팔불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나팔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상하고 또한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제가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며 나가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어린이 주일을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그동안 수고해 보는 저희들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훈련학교 수료자들의 종강 수업에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수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홍윤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왔는데 우리미 우주 보미가 보이고요. 예지, 민서, 그리고 우리 채림이, 그리고 2층에는 라하미가 있고요. 또 방송실에는 민재가 있습니다. 이삭이 기쁨이도 왔고요. 뒤에 은택이 같은데, 그죠? 예, 은택이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는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수요일날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가슴이 뛰네요. 그리고 정진이도 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우리 온가족 예배 잘 드렸고요. 오후 시간 구역별로 가정별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요. 들어오실 때 우리 어버이들은 청년들이 꽃 따라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신 책임감, 사명감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잘 받아주시고, 오후에는 훈련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의 축제 성민가족 찬양대회에 많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할 텐데 쉬고 출근하니까 더 힘드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8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로 오래 괴롭힌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한가, 나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나의 삶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이 기도를 넣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 용서받는 길, 그 원조를 보자. 그 원조는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목제도 있고 제사가 나오지만 그 제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속죄제죠.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이런 제사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전한 해결을 받지 못하면 구약시대에는 내 죄 때문에 곧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동물에게 내가 안수하는 거였죠. 자, 우리 본문,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매일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매번 그때그때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속죄제는 누구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수와 부주의, 무지, 둔감함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일부러 짓는 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릇 행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릇 행하여, 본문 속에. 그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실수로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그러면 일부러 한 건 뭐라고 그럴까요? 짐짓이라고 번역되죠. 짐짓 행하여. 짐짓은 일부러 한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한 게 짐짓이고 그릇 행한 것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들이 일부러 짐짓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릇한 것이요. 그러나 모르고 한 거라도 내가 실수로 했거나 부주의해서 했거나 또는 모르고 무지해서 했거나 둔감해서 했거나 그거 모두 관계없이 그 죄를 다 용서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속죄제에 들어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릴 때 핵심은 뭐였어요? 죄의 전가였어요.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치러야 될 죄값을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행하여 사라지게 하는 그 전가가 중요했고, 그 반드시 안수 이후에는 피뿌림이 필요했어요.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거죠. 생명의 대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를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매달려 있다 내려온 게 아니라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피뿌림이라고 하는 이 제사의 핵심적인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죄는. 자, 세 번째, 속죄제를 드릴 죄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했죠. 손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게다가 말하지 않은 죄까지, 침묵한 죄까지 모두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면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너무 뭉뚱그려 회개해요. 하나님 저요 그냥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손으로 무슨 짓을 했던지 말로 무슨 말을 했던지 아니면 말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계신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이제 속죄제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속죄제는 구약시대 제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모든 죄값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그 희생으로 죄값은 이제 해결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거 맞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아마 난리 날걸요? 저희 교회 앞은 문전 성실이 이룰 겁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고 계속 그 기름은 불태워져서 지금 막 연기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돼요. 속죄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그 모든 제사를 대체하는 것이 과연 회개와 마음의 변화, 눈물 찔끔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죄의 용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해결을 단순한 내가 마음으로 용서를 빌었으니까 이제 해결됐죠 하나님? 저 새 사람 됐죠?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로만 단순한 마음에 찔끔 있는 그 후회와 반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진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우리 우림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찜찜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인 그 범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야 이게 나한테는 용서도 빌지 않고 지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결됐다고 야 이게 과연 사람인가. 거기부터 그 어머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영화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길래 제가 기다려라 설교 시간에 답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는데 양도 잡을 수 없고 소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본이 있어요. 이 기본이 뭐냐면 바로 구약 속건제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제사,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속건제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건제가 뭐길래? 자 보세요. 속죄제는 죄의 오염을 다룹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장치가 속죄제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건은 허물 건자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남의 삶의 허물을 냈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 죄가 남긴 손상과 손해를 배상하는 것, 내가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제대로 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말 큰 피해를 입혀놓고는 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았으니까 죄의 오염은 해결됐어,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바로 영화 밀양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는 해결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인간적인 사이에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레위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왜 범죄한다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범죄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겨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자, 이때부터는 이제 모르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짐짓하는 거죠. 고의로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속인 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착취하려고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야, 내가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 소든지 양이든지 돈이든지 집이든지 그걸 내가 착취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걸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만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인하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남의 물건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자, 주운 것도 잘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 문명도 남의 물건을 주운 걸 죄라고 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운 건 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점유물 이탈죄는 죄입니다. 이제는 남의 물건을 주워도 죄입니다. 자,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아, 나 주운 적 없다고, 나 맹세하는 나 주운 적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럼 그 사람은 너 정말 아니야? 그럼 나 딴 데 가서 알아볼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물건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돼요. 돈이든 음식물이든 물건이든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온 게 있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행복도 들어가요. 남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남의 행복을 얼만큼 빼앗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빼앗은 만큼 돌려주면 그 행복이 회복됩니까? 아니요.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10만 원 내가 해를 끼쳤으면, 자, 10만 원 주면 됐죠? 해결됐죠?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죠. 1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피해는 10만 원보다 훨씬 더 커요. 믿었던 사람한테 내가 그 10만 원을 빼앗긴 그 피해는 여러분 돈으로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이 당시에는 화폐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소 한 마리를 내가 남의 거를 훔쳤어요. 남이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소를 내가 우리 집에 감춰놓고 못 봤는데요? 그랬어요. 자, 그게 만약에 발각됐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 한 마리 갚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 그 5분의 1이 어디 있어요? 또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은 한 마리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황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것을 5등분을 내서 그 5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 사람의 그 잃어버린 마음을 너도 경험해라는 거예요. 그걸 나도 경험해야 공평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 한 채 내가 남의 것을 쓱싹했어요. 그럼 그 집 돌려주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내 집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을 팔아서 그걸 나눠서 5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나는 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뭘 알게 돼요? 집을 잃었던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남의 생명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죠. 내가 남에게 생명을 피해를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5분의 1을 줘야 돼요. 그건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법대로 하면 절대로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피해도, 사사로운 어떤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속건제의 정신이 필요한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는데
원금보다 더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나는 나의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기다 1번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누구한테 먼저 줘요? 그 임자에게 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제일 먼저 그 임자를 찾아가서 준다는 건 뭐죠? 내가 당신을 속였습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당신의 소를 내가 주었는데 잃어버린 그 소를 내가 마치 안 주은 것처럼 내가 숨기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소가 여기 있고요. 제 소 한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그 5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2번이라고 써보세요. 여호와께. 2번. 하나님께는 2번,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 사람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1번으로 그 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화 미량 같은 경우라면 그 아들의 죽음을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겠죠. 그 어머니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빌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미에게 다 갚을 만큼 갚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서인 거죠.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해결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영원히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입힌 피해를 갚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상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정신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서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는, 자,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이 책임과 배상의 정신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약의 속건제의 정신은 배상이라고 했어요. 배상과 손해 갚음으로 해서 내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부터는 책임과 배상을 뛰어넘는 사랑과 화목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과 화목.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이 책임과 배상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우리는 머리를 잘 굴려요. 그래서 책임은 이만큼 줘야 되는데 사랑은 요만큼만 줘도 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편협한 우리의 치사한 마음이에요. 사랑이란 책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화목이란 배상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만큼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내어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죄를 다루는 방식은 뭐냐면, 그만큼의 또는 5분의 1을 더하는 책임과 배상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사랑과 화목으로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정말 무력합니다.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받았지만 구원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냐? 아니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죄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 이 회복이 죄 지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속죄죄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속죄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죄를 확증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순결을, 너희의 정결을, 너희의 죄 없음을 확증한 게 아니라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그의 피는 생명이죠. 그의 생명, 가장 큰 중요한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하는 칭의는 받았습니다. 이게 과거형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지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받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는 그의 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건 아직 아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받았지만 받을 것이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건 아직 남았어요. 왜 남았는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과 화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자체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지만, 의롭다고 해결이 됐지만, 그러나 죄가 미치는 삶 가운데 영향력들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화목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죄를 대항하신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표시 중요해 보세요.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받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화목은 지금 진행형이고, 그렇게 받는 구원은 미래형이다. 그래서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항상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아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받을 줄로 알고 만들어가는 치열한 삶을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나는 이제 해결했어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죄에 대해 자유해요, 나는 죄에 대해 이상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둘 중 하나죠. 매우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거나, 아니면 정통신앙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싸우고 있어야 돼요. 계속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내가 정말 사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삶이 필요해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한 사람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고 전진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사랑하면 죄 용서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용서를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고 그것을 믿는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 아닙니까? 직제자 아닙니까? 그 직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죄의 용서죠.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깨끗하게 된 영혼으로 우리 뭘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자, 겉으로만 하지 말고, 위선으로 하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너희 마음속에 중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로입니다. 서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도 어른을 사랑합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사랑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 사랑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 아,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사랑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사랑이 많을 거야. 그렇지도 않아요. 저분은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선입견을 지우는 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어떻든 교회 안에 위치가 어떻든 여러분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 것을, 그래야 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이겼다는 말이죠. 죄를 이겼다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바로 우리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씨예요. 언젠가는 부인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도 되는 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긴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썩어질 씨예요. 이거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게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 이게 베드로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예요. 베드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은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를 씻음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죄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 되고 죄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허다한 죄가 우리를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전에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는 거 우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자. 이게 우리 교회에 아주 표어처럼 자리 잡은 가치인데요. 여러분,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면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예. 그런데 웃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왜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 보면 가만히 있고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아니죠. 서로 대접하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인사해 주게 돼 있고 웃게 돼 있고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건 내가 먼저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꺼이 하고 중요한 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길 때 세세하게 아주 자상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툭 던지듯이 오다 주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프하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잘하고, 다 다르겠죠. 그러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처럼 안 해도 돼요. 나는 나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저 대단하다. 대단해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로서 할 수 있는 나의 길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전 그거 자신해요. 예,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로 살면 저는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분 저렇게 하는 분을 계속 보면서 나는 왜 저분처럼 못할까? 나는 왜 저분처럼 안 될까? 계속 저는 그러면 영원히 저는 꼴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가 씻어졌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길이라고요. 그 죄를 덮고 그 죄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 아닙니까? 선한 청지기는 무조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내어주라고 할 때는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렇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차원 높은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어떡하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죄를 뛰어넘는, 죄를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나는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더 넘치게 사랑하는,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서로 사랑할 때 결국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덮어놓으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에게 끝까지 살아남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목과 사랑, 섬김으로 가능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나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칠 때 그 가정 안에는 죄가 넘볼 수 없어요.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죄가 넘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냉랭하면 냉랭한 마음속에 죄가 숨어들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에 죄가 파고들고, 사랑이 없는 교회에 죄가 파고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죄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셔서 정말 누가 와서 봐도 정말 따뜻한 교회네요, 정말 사랑이 충만하네요,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라고 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비록 인간은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의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죄의 문제로 끌려다니시려 합니까? 이제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만 아직도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이유는 제가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내가 더욱더 섬기며 하나가 되어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화목되었음을 만방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두렵습니다.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까봐 계속 우리 마음 항상 불안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씻어주신 주님을 저희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놀랍고 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싸우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 죄의 문제가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담으로 저희를 누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아직도 저희는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그 피해를, 손상을 배상하는 속건제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 큰 사랑으로 나의 잘못을 회복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대로 저희들 주의 마음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품어 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이번 주는 또 어버이주일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의 대사로 나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사랑 없음을 지금 토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사랑 많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어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이 5월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더 크게는 성민의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안에 달란트를 뽐내며 그들의 재능대로 세상을 누비는 거룩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고 가정의 나를 우리 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민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이 없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지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져서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꼭 서로남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누리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의 자녀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각자의 부서에서 우리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환우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여지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말씀 선포되기를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은총과 기도의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의 권속들 가정마다 살아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평가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압도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꿈꾸고 그대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욕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서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을 주시옵소서. 빛이 되며 영광이 되며 칭찬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정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들을 예배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들이 삶이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이 미치게 채워주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나가는 교회는 전락하여 주시며 아까도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떠나가며 죄가 자리가 없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남편의 마지막에 나라의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예배할 때마다 감격의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드러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몸이 상한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며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장님들은 교역장님에 계십니다.